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1970년 4월 13일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보면 50년이 된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벌써 50년 전이 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폴로 13호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산소통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비행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급하게 본부인 휴스턴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때 지휘본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달나라에 갈 수 없는, 우주선을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 미국 국민들이 고장난 우주선을 몰고 오는 그 우주인들을 위해서 오전 9시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우주선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학적 산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로 발달해서 개발해왔던 우주선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전 미국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최고로 발달한 과학이었다고 하고 그런 나라였고 그런 그곳 살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과 모든 국민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구조되고 나서 그 어려운 고장과 위험 상황에서 구조된 그런 우주인들이 해군 군함에서 구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구조된 우주 비행사들이 한 것은 그때 구해줘서 함께 있었던 해군 군인 목사님 군목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숨을 건진 우주 비행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학의 발달, 창세 이후로 사람들의 지능은 참 대단하게 발달해 왔습니다. 인간의 세상 역사를 볼 때 원시 시대를 지나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를 지나면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인간의 과학은 날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이 꿈에나 그리던 달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미 달나라는 정복했고 가는 것은 물론이요, 우주의 소행성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인간은 기계에다가 또 로봇에다가 사람의 지능을 넣어서 활동하게 하는 새로운 혁명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발달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 다니엘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발달은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또한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본질은 크게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지금 인간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들은 무엇이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은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과학만 의지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다 전염병 와도 의학이 발달했으니, 과학이 발달했으니, 약이 있으니, 주사가 있으니, 수술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리고 돈이 있으니, 그래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 하나도 온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우리는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연구 개발이 되겠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발달이 있다고 하는 지금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전염병, 이 환난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최고로 자랑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이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들은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할 일이 있어야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다음은 사람이 살아도 어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에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각자 행복의 조건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조건만으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닥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위해 또 하나의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때에 알맞게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그런 은혜, 그 은혜의 돌봄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님 오늘 시편 127편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127편 1절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27편 자, 똑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 또는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하며 안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들 위해 우리 인간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 각자 자신의 흥망성쇠는 물론이요,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 모든 우리들의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교회나 국가나 또한 세계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참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야만 의학도 쓸모가 있고 과학도 쓸모가 있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이런 부와 재물과 성공도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일찍 일어나게 되고 늦게 누우며 수국의 떡을 먹는 것까지도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도 다 헛되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하며 그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임해야만 드디어 우리들 인간과 온 세계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현재 닥친 고난과 전염병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모두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부르들겨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열린교회와 성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중에
열림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